안녕하세요.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의 한민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는 미래를 점치다 풀무불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란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두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오늘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펴본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이 예언들이 정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시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해이고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지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 신앙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깨달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전달되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총 14회에 걸친 다니엘서의 예언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쳐지게 될 풀무불 환란에 관한 것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천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하면요, 개국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좀 무섭죠?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되는 근원지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다니엘 12장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2절 위로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코자 할 것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다 죽이고 멸망하고자 하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다니엘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가 다니엘 11장을 이제 살펴볼 시간은 없었는데요. 아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11장에 대한 더 자세한 예언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는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는 바로 작은 뿔의 세력과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군에게 체포되어서 죽은 이후에 작은 뿔이 교황권의 세력은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랐다.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작은 뿔의 세력인 교황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교황이 누구를 만났는지, 교황이 무슨 차를 탔는지, 교황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교황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620년에 1620년 9월 16일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가톨릭 교회를 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국은요, 교황이 미국에 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25일에 교황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까지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온 세계는 열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계가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세력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란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일은 또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러한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예언대로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환란을 통과하기에 적합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가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은 풀문불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다니엘이 겪은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환란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기를 돌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환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자신이 꿈에 본 신상과 동일한 모양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서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명령에 불복하고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 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하여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 함께 오셔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과거의 모든 예언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도 분명히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난의 때에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의 때에 갑작스럽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은요, 그저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한 오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말 구유와 바꾸시고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을 침뱉음과 조롱과 책찍질과 바꾸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예언 시리즈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